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본문도 비슷하고요, 주제도 다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효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하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갖추며 살자라는 뜻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의 입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참 많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가장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고 또 그 말에 너무 화를 냈던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이고요, 범접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엮고 또 엮어서 결국에는 이제 신성 모독죄로 그 죄목을 딱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단 하나, 이 하나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권세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응답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감, 의무이고 권리이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장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아버지로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한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떤 조건도 없이 주셨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와 같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서로 유대 관계가 끈끈해도요,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냐면 부모는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흔히 영어로 give and take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는 만큼 받는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이 공짜가 없어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받거나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남보다 좀 예쁘거나 잘생겨야 한다든지, 아니면 똑똑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이나 그림, 글, 이런 음악, 이런 것 중에서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이런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만큼 이런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가정에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죠. 온전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능이라고 말해요. 근데 본능이 아니에요. 그래요. 본능이라고 맞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능이 맞죠. 그런데 이 본능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능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은 우리의 이런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그 사랑 중에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 중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랑이 무엇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또 한번 크게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시키겠다 이거예요.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아도 되고요,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요, 잘하는 것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저 하나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녹아져 있는 비유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것입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그 둘째 아들.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문화로 보게 되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유산이기 때문에요.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페루나죠, 페루나.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었어요? 매일매일 나가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보여요. 망원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요만하게 보이는데 누군지 딱 느껴져요? 내 아들이다.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주인이 갑자기 뛰어가니까 온 종들이 다 같이 뛰어가요.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은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버지의 종이 되면 지금까지 살았던 이 비참한 살보다는 낫겠지라는 것으로 온 건데,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기도 전에 아버지가 뭐 해버려요?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말해요.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끼고 있던 반지 다 다시 끼워줍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틈이 없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누구를 찾아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아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교육학자가 좋은 부모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첫 번째이자 영원한 팬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연예인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좋다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어르신들도 누구 좋아해요? 임영웅, 또 송가인. 옛날에는 뭐 우리 청소년들만 뭐라고 했었잖아요. 거의 미쳤다라고 해요. 오빠 하면서 학교 땡땡이 치면서 그런 콘서트 다니고. 그런데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이 더 한답니다. 임영웅 씨 갈 때하고 또 송가인 씨 갈 때는 난리가 나요. 딱 그 예매를 하잖아요. 1분이 안 걸린대요. 10초가 안 걸린대요. 10초가. 클릭하게 되면 예매를 못 해요. 조금만 멈칫하면 예매를 못 해요. 요즘 가장 큰 효도 선물이 임영웅 씨 그 콘서트 표라고 하잖아요. 돈 있어도 못 구한대요. 연예인들도 못 구한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연예인들이 그 표를 구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해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이 정도예요.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면 이 정도예요. 팬의 모습이 어때요? 그 연예인이 인기가 좋을 때나 인기가 떨어질 때나 그 팬은 똑같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학생이면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 건강해야 된다고 홍삼 사서 보냅니다. 자기 집은 사골세방에 사는데 그 연예인은 뭐 어디 살아요? 50억, 100억짜리 집에 사는데도요, 그 연예인 건강해야 된다고 홍삼 사서 보내요. 연예인들이 괜히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반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말이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먹고 살아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느냐, 이거죠.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아이를 응원해주고, 나는 너의 첫 번째 팬이야, 영원한 팬이야, 이렇게 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그들의 팬이 돼서 응원하고 사랑을 베풀었는지 잘 생각해 보자, 이것이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까지 못 해주는 것 같아요. 마음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데 팬보다는 또 하나의 선생이 되는 이런 때가 너무 많아서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요, 아무리 부족한 면이 있어도 뭐 흠이 아니고 좋대요. 누군가가 말해요. 걔는 누구보다 키가 작잖아. 그래도 좋대요. 뭐가 어떻대잖아. 그래도 좋대요. 그냥 다 이해해버리고요, 다 덮어버리고 다 응원하면서 사랑해줍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요. 더 응원해요. 이 모습이 꼭 우리를 향한 누구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점만 바라봤다라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팬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응원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되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아직도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절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하고 사랑하는 멋진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냥 마냥 받아주기만 해도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부모로서의 모습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훈계, 사랑이 담긴 훈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책임하게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 나는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기 위해서 정말로 물신양면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셨어요. 그 매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어요. 엄청난 매죠. 대충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를 그냥 멸망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런 벌까지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멸망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심판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주셨어요? 원시복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그 복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셨죠. 이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없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이 더 큰 벌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시기도 하면 어떻게든 당신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의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만민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를 대하는 그 부모는 훈계를 잘하는 부모예요. 지혜의 책인 잠언을 보면은요, 부모가 지혜와 진리로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다 멸망의 길로 빠진다. 이런 메시지가 곳곳에 있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 있죠. 믿음의 위대한 그 인물들이요, 그들을 봤을 때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배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면서 가르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농사가 어렵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이나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 2명의 이름이 하나는 압살롬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특히 아도니아가 왜 반역을 했을까 살펴보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 다윗이 책임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세 아들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아도니아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망 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뻔히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은 충분히 다윗에게 호되게 혼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 일뿐만이 아니라요, 살면서 아도니아를 혼내서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단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도니아가 버릇이 없죠. 버릇없이 자랄 것이 뻔한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지혜롭게 훈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훈계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자녀들을 지혜롭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20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모의 모습인데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의인의 삶을 살면 그의 자녀들에게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섬기면서 살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또 해야 되는, 또 보여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시작. 정직하고 흠없이 사는 의로운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복 있는 자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라 이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너무 애타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에게만 탓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보고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되돌아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본을 보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으로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손과 발로 먼저 직접 행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온전하게 행하는 믿음을 보이는 부모를 가진 자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 복 있는 자가 없다,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이요. 비록 물려줄 재산이 없어도, 물려줄 재능이 없어도, 또 물려줄 지식이 없어도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자녀에게 복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부모로서 자녀가 자녀에게 안식처이자 피난처이자 쉴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18편의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은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만 의지하라? 아버지 대신 나를 의지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아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에게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요, 어디 넘어지거나 다치면 첫 마디가 뭐예요? 아야, 아유 아파라 이래요? 엄마, 아빠 하고 부르죠. 그러면 울잖아요. 그 어렸을 때 보면.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 부모가 반석이고 요새이고 건지시는 이이고 피할 바위이고 방패이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제가 이제 아들만 둘이잖아요. 감사하게도요. 행복하게도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다치거나 넘어져서 막 울면 안쓰럽죠. 그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넘어지면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 아빠지만 그래도 아빠를 찾아요. 뭐 힘든 거 있을 때 아빠를 찾아요. 지금도 저를 찾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퀴벌레를 잡을 때 저를 찾아요. 감사하게도. 자,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장성에서도 어떤 삶의 어떤 고뇌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특히 신앙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부모를 찾아와 상의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것은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호막이고 피난처이고 쉴 곳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나를 안 찾아, 다른 사람을 찾아.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르고 굳건해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르게 서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이렇게 조상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그 후대에게 두고두고 믿음에 무엇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정말로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뜻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세 명의 이름이 뭐 100년 전에 아브라함, 오늘날에 뭐 그 100년 후에 이삭, 또 30년 후에 야곱, 뭐 몇 대손 걸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과 또 그의 아들이잖아요. 3대가 이어져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였어요. 3대가 연달아서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이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인정받았어요. 제 믿음도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내 자녀의 믿음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도 인정을 받고 내 자녀의 믿음도 인정을 받고 그 자녀가 낳은 자녀들도 모두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있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우리 새날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이 대답은 간단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 부모들도 좋은 부모님들 많아요. 너무 대단한 부모님들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정말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신앙생활을 절대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자녀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세상의 빛과 이 소금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궁금해할 것이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뒷모습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녀들도 믿게 될 것이고, 또 혹시라도 실족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자녀들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성심성의껏 섬기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많이 남기시기로 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찬양하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줘야 할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줘야 할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
언제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고 그 크신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는 우리도 받은 만큼 우리의 자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조건 없이 그들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뒷모습을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또한 그 자녀들에게 바른 양육과 훈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서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